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요즘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반교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과 허물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며 지적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러한 반교회적 사상을 가진 이들과 가까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러한 사상과 그런 말에 물들고 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있던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후퇴하고 약해집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비판적인 젊은이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지 몰라요. 이것이 심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또한 앤티처치, 이 반교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요. 또 독실한 할머니 설화에서 자랐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는 반교회적이 되고 반그리스도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 이유가 나름 타당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거듭나거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반교회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결코 교회를 마구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이가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나라 도처에 주님의 교회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오늘의 미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 나라의 영적 기반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또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도리어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가장 귀중합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귀중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실 때에 세일즈맨이 자기가 파는 자동차에 대해서 약점을 들어서 설명한 것 봤습니까? 다 좋은 점만 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구매자의 마음을 얻어서 그 차를 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고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들도 같아요. 교회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복된 열매를 맺는 기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늘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세일즈맨 이상으로 교회를 세일즈하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귀중할까요? 그저 몇 가지만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기초가 귀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합니다. 교회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채권건 쓰신 적이 없고 또 어떠한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적도 없습니다. 또 어떤 교육기관을 세우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가장 큰 일을 하셨는데 바로 자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인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신앙 고백을 잘했지만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저 앞에 놓고도 나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이에요. 또 방금도 신앙 고백한 뒤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썩 나와서 안 됩니다. 그건 예루살렘 못 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아요.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고 그 순간 베드로에게 역사한 그 사탄을 보고 말씀한 거지요. 이렇게 인간 베드로는 툭 차면 굴러가는 힘없는 돌멩이와 같아요. 교회는 영원히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곧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랜 세월 모진 공격과 핍박에도 굳건히 주님의 교회는 견뎌왔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했고 또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과 반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상에 있는 그 어떠한 권세도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그 교회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미 중부지에 발생하는 토네이도를 보면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 해오리 바람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합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미 동부 보스턴에서 가까운 해변에 미노트 등대, 미노트 라이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주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무서운 폭풍이 몰려와서 그 주위를 사정없이 후리쳤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 등대가 부서져 버렸다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등대지기 노인이 보스턴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그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지난밤에 그 등대가 다 파괴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웬일일까요? 오랫동안 그 지역을 비추었던 등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폭풍은 참 대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등대지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런 폭풍은 처음 봤습니다. 천둥 소리도 가장 컸고 번갯불도 제일 무서웠고 바다 물결도 생전 처음 본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마치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는 부서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27년 동안 세상 폭풍이 교회를 때렸지만 아직도 교회는 건재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만세만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후르시초프는 소련 수상이 된 후에 3년 안에 교회를 말살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후르시초프는
1년 만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소련의 지하교회는 나날이 번창해 나갔어요. 공산주의는 말살되어도 주님의 교회는 그의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주님의 몸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 구성원이 귀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구나 기관 이상의 존재요. 어떤 건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즉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무도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그것을 해체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교회에 속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보다 주님의 성도들이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중 좀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한 것만 보고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폄하하고 비판하지만 이것은 단견이고 결국 옳지도 않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약점만을 캐서 들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은 하나도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를 위한 선한 일의 75%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 나머지를 천주교회와 불교가 감당하고 있어요. 과거도 현재도 마귀가 노리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에 동조한 사람은 어떤 이유든 간에 사탄 편의 선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옛 습관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자 아브라함도 약한 부분들을 여러 번 보여주었어요. 이 약한 부분이 우리가 날마다 극복하고 새롭게 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고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책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의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도록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간디인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기차 통로에다가 침을 탁탁 밟고 있었어요. 그러자 간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내가 통로에 침을 밟고 싶었는데 어때 하면서 계속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바로 그 사람이 간디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간디가 말하기를 저것이 나를 따르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나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하라는 행동은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드러내도록 살려고 힘쓰므로써 참으로 복된 구성원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가장 훌륭한 문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교회는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무지와 미신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들이 다 교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인권을 증진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그 지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세계 많은 병원들과 이 땅의 수많은 고아원과 양로원이 교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조지 물러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엘버트 스와이처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인수를 베풀고 그야말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영국 귀족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세계 유수의 집안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다 거절하고 늦은 나이에 간호사 공부해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간호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 감옥에서 나온 여자 죄수들, 그러한 사람과 평생 간호하며 돌보며 그야말로 백의 천사로 살았어요. 이들의 선한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제 며느리의 외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 안사돈이 5살 적에 그 외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저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로 가서 그 나라의 농민들에게 농사하는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제자로 산 하나의 종의 삶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주님의 교회에서 양육받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종들이었습니다. 진실로 지금도 교회는 인류를 위한 참된 문명의 어머니요 산실이에요. 저 한반도 북쪽을 보세요. 진리의 등대인 교회를 그 땅에서 다 추방하더니 지금 그곳은 전등불도 꺼진 흑암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그 땅을 밝게 한 것입니다. 그 심령이 밝아지니 그 땅이 밝아져요. 전에 테네시 한 마을에는 늘 범죄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경찰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소박한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와서 몇몇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2년 후에 그 마을은 깨끗해졌고 그리고 모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법과 공권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수많은 그런 사업장들이 왜 사업을 접고 철수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선한 영향만이 이 사회에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글자 그대로 미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복된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인류 문명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저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장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모든 면에 안정된 나라들이 됐습니다.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야만인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나라들의 국기는 대부분 십자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한 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습관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 건국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연히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그들은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다시 한번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서 그 일을 주도하신지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뜨거운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문명의 어머니예요. 과연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교회는 그 메시지 때문에 기중합니다. 교회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인류의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나의 부활을 보증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독특한 일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갈망합니다. 들어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4장 3절에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부를 생활해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고 그리고 입이 닫힌 이들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 놀라운 능력과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메시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사하셨어요. 다시 1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평생 눈을 구하지 못하던 브라질의 한 목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주리에 있는 한 목사의 미국 목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자,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밖에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밤새 눈이 소리 없이 내려서 아주 속히 쌓인 것입니다. 브라질 목사는 처음 본 것이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미국 목사님이 저것이 바로 눈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브라질 목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흰과 같이 씻겨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사함과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인류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해요. 또 말씀하지만 들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기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연극하는 중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한 방문자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한번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접었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십자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그 연극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십자가를 실제로 무겁게 만들어서 내가 힘들게 져야만 내가 실감나게 이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저 쉽게만 믿으려 합니다. 그것은 저들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곧 이 상을 하직해야 돼요.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맨손으로 산책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흔적은 고난의 흔적. 매맞고 몸들고 살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져 나간 흔적이 그의 몸에 곳곳에 아루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없는 이방 땅 여기저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난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또 앞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예요.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것이 늘 좋아요. 여기에 주님 말씀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다윗도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다윗의 소망은 곧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 주님과 그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에서 언제나 우리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지막 만찬 시간에 주님은 대야에 친히 물을 떠다가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셨습니다. 다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씻기세요. 그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중합니다. 교회 기초가 귀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해요. 교회는 그 구성원들, 그 성도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훌륭한 문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귀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맛보고 여기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언제나 귀중히 여기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언제나 여기에 머물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